안녕하세요. 이단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교육받은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떤 성경 구절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먼저 저자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마태가 됐든 누가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 그 저자가 처했던 환경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경험과 지식들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에게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아닌 것들은 참고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 적용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도의 어떤 생각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 불의의 재물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서 팔고 있는 물건, 이런 기적적인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이걸 그대로 신도들이 믿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참 핀트가 잘못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일기장을 썼습니다. 오늘날 일기장을 썼는데 한 100년 후에 나의 후손이 내 일기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0년 후에는 또 다른 어떤 미래의 시대적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일기장을 직접 쓴 저의 입장을 최대한 먼저 고려해서 읽는 게 순서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도들의 관점에서 먼저 봐야 한다는 점. 다음으로는 문맥을 살피며 읽는다. 여러분 혹시 짝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것들이 뭐고 그 짝이 뭘까요? 근데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요, 어떤 저쪽 말씀에 이 말씀과 저쪽에 있는 신약의 어떤 말씀에 이 구절이 짝을 이뤄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의 짝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에돔의 심판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보이죠. 에돔의 심판, 그리고 밑에 그 까마귀, 들짐승, 이리, 수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마지막 17절에 이 에돔의 저주, 그리고 이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부엉이, 솔개, 올빼미, 이게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것을 에돔에 거하게끔 하여 에돔의 저주와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짝들은 이 짐승들의 짝이죠. 들짐승, 이리, 소염소, 올빼미와 같은, 여기서 이것들이 그 여호와의 책이 아닙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그래서 말씀에 짝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근데 이게 사실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확실하게 짐승들, 짐승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으로 쉬운 성경도 짐승들, 짐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내가 지금 배웠던 게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아리까리하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 세 번째를 보시면, 저 중국어 잘 모르는데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빤어우, 빤어우라는 건데, 여기서 빤이 짝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어로 빤이 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어우라는 게 붙어요. 어우가 붙으면은 이건 빼박 배우자입니다. 빼박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짝은 그 짐승들의 짝이 맞습니다.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으로 비유풀이 교리에 잘못 적용한 예, 문맥을 잘못 읽었을 때, 문맥을 살피지 않았을 때 비유풀이라는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은 암호체계로, 비밀로 숨겨져 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는 비유풀이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 알아듣지 못하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암호로 비밀스럽게 비유로 감추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35절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감추인 게 아니죠. 여기서 감추인 게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 의도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계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이 중요합니다. 딱 이 구절만 봐서 해석을 한다. 이 부분이 맞으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비유는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맥을 또 잘못 살핀 사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스도인 2명 이상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2명 이상 모이면은 그게 교회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그래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으로 문맥을 살피며 읽는다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요약을 해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에 대해서 그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판단이 신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이 돼야 해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법칙으로 읽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 바로 글의 법칙입니다. 왜 글의 법칙이냐? 성경을 글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이 글의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의적인 해석,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거나 앞서 말한 짝교리나 비유풀이나 이런 이단적인 그런 논리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면 글의 법칙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즘 MBTI가 많이 유행하죠. MBTI. 그 중에서 T가 있고 F가 있는데 이 글의 법칙으로 읽는다는 게 이제 T처럼 읽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F로 읽는다는 거는 이런 논리적 사고를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감정으로서 신앙하기엔 되게 좋죠. 이 F처럼 읽는다는 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한 그런 어떤 감동이 나한테 곧바로 적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그런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평안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감정들. 그렇지만 이제 T처럼 읽게 되면은 감동을 받기 전에 이게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구절인가 하고 이제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T처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일단 신앙이 좋다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이런 거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T처럼 읽어야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맨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비유풀이글이야 짝들이를 통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먼저 T처럼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읽는다면 절대 이단에 빠질 위험성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